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져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한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구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 누구죠? 제사장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본문을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며 예배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 구약의 제사를 집전하는 책임자들이죠. 그리고 영적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며,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제사장, 선지자, 왕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총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목회자들을 똑같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오늘 현대 목회자들은 목회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우리 출애굽기를 배우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통 자격으로는 레위인이어야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스불론, 납달리, 갓, 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며 영구세습직입니다. 그 다음 정상 자격으로는 레위인은, 즉 제사장 자격을 가진 자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몸에 문신을 새겼거나 칼로 긋거나 하여 상처가 있어도 안 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전히 깨끗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죠. 정결 자격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죽은 시체도 만지거나 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정혼 자격이 있는데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과부나 이혼한 자나 장녀, 이렇게 몸을 더럽힌 자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100% 그 혼전, 혼후, 정결한 그런 여성만이 결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뭘까요? 한 10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단에서 속죄하는 일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죄를 속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거죠.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는 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교를 의미하며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떡을 진설했습니다. 12덩어리의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 넣는데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만드는 일과 진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24시간 불을 밝혀야 됐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불을 사르는 일, 이것도 불을 끄면 안 됐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속죄하는 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대속죄일 날 그 일을 했습니다. 아사셀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서 놓아주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었죠. 2마리의 양을 가지고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풀어놓는. 이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판결하는 일을 했는데 재판장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민사 형사 소송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판결하는, 오늘로 말하면 법관의 역할을 했죠. 이들은 지식도 상당히 갖춘 자들입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해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라.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왜 축복하죠? 여기에서 온 근거입니다. 그 다음 성막을 총쥐하는 일로서 성막을 해체하고 다시 가서 세우고 해체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총관리하는 목회자들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로 하고 율법을 준수하게 했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열심히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일을 우리 교회에 위임하셨죠. 우리는 열심히 또 주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은 예복도 특이해요. 속옷을 입습니다. 성결에 오신데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성결, 흰옷으로 입은 것이죠. 제사장은 입는 옷도 성결했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얀 가운 입는 거 있죠? 그런 원리고, 우리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성결한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이 있는데 이것은 청색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며 마치 조끼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 가셔서 제사장 옷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 있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찔과 가늘게꼰 배실로 이 짜서 만들었어요. 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금실은 믿음을 의미하고,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고, 홍색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흰색은 성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은 입는 옷도 구별되게 입었습니다. 두견대가 있는데 어깨에 두견대를 이렇게 차고, 그리고 거기에는 보석 12개를 딱 달고 다녀요. 놀랍죠? 그 보석이 다 이름이 다 진짜 특이해. 뭐 루비도 있고 샤파이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그런데 12가지, 호박도 있고 색깔이 다 달라요. 12지파를 상징하며 그것은 책임과 보호와 중보라는 3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슴에 판결 흉배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넣었죠. 주사위 같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서 선택을 하는 거, 일종의 제비뽑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재판은 왕만 하잖아요. 왕권을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옷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띠가 허리에 띠를 띄어요. 띠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금색,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 믿음의 띠, 생명의 띠, 왕권의 띠, 고난의 띠를 상징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그런 띠를 띄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띠를 띠고 의의 띠를 띠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떡 달고 다녔습니다. 왜?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고 거룩한 분이었죠.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사람을 이제 위임을 시켜서 제사장이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절을 보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나 기독교는 거룩이 근본이에요. 오늘도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의복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6절에 머리에 관도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정결의식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림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거룩함을 이제 받게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그를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존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분은 거룩하다 그렇게 증거를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임직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목회자들을 세울 때, 목사님들 안수할 때, 장로님들 세울 때 임직을 하잖아요. 이런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신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옛날의 제사장이나 오늘 목회자나 또 임직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 모든 재직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거룩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아까 말했죠. 띠, 금실, 정색, 자색, 홍색, 가늘개꽃, 배실 5가지 색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띠를 띄어야 됩니다. 열심히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영원한 제사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각자가 나와 기도하고 각자가 예배하고 각자가 찬양하고 각자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되고 총회가 또 교단들이 되고 교단들이 많아져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조직과 또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제사장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명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제사장 되신 주님처럼 성결과 거룩을 쫓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마음에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과 성결함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